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마다 각각 서로 다른 상징과 혹은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상징을 지나치게 위하고 섬기는 나머지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교회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의 표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상징은 무엇인가 보니 그건 복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복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마나를 먹으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모세에게 주어졌는데 그 십계명, 그 다음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지도력에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 속에 엮어 그것을 걸머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될 때에 앞장서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복궤였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에서 길이가 1.1m가 되고 높이와 넓이가 67cm가 되는 조그마한 궤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복궤라고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 복궤를 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정을 짓고 지성소에다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성전을 짓기 전에 실로라고 하는 것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전투하는 중에 그만이야 이 블레셋 군대에게 여호와의 복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사의 이름이 엘리였었는데 이 엘리고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 여호와의 복궤를 따라서 나가 전투하다가 그만이야 블레셋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당황나머지 그만이야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복궤가 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여호와의 복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복궤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종교는 무엇이든지 상징이 매우 중요하다. 그 상징 배후에는 큰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이 꿈의 심리학을 얘기를 하면서 꿈속에 나타나는 모든 무의식층의 세계가 의식층에 나와서 꿈속에 나타나는 많은 형상들은 하나의 상징인데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상징이라는 책까지 칼 융이라는 사람이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와서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 수도원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의 동상이 9군데 지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산속에 오고 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 산속에서 그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그 동상을 보게 될 때에 경건한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큰 힘이 되고 때로는 기적까지 체험하게 되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이 상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궤를 빼앗아 갔지만은 이 하나님의 복궤를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이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스도시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다곤 신당이라고 하는 우상 신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여호와의 복궤를 갖다가 놓았더니 그만이야 이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끊어지고 엎으러진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는 또 독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재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복궤를 블레셋 나라에서는 처치곤란입니다. 어디 가든지 재앙이 생기게 되고 독창이 나고 사람들이 죽고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는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에 얼마 동안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 임금이 왕궁을 잘 짓고 보니까 자, 이 여호와의 복궤를 모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복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잘생긴 사람 빼낸 사람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여호와의 복궤를 모셔오는 호위병으로 아주 그 복궤를 모셔오는데 호송하는 그런 사람들로 조직을 해가지고 이 여호와의 복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 거니? 이 여호와의 복궤를 새로운 순례를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복궤를 싣고서 다윗성으로 입성하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복궤를 좀 잘 자기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시려고 여호와의 복궤를 이 수레에다가 실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여호와의 복궤는 수레에다 싣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매게 되어 있지 수레에다 싣고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 왕금은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복궤를 실어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쯤 오다 보니까 이 새 수레에 실린 이 수레의 복궤가 그만이야 나곤 타작마당에 이랬을 때는 소가 뛰니까 복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복궤를 가서 손으로 만졌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만이야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걸 본 다윗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웃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준 하나의 큰 경고입니다. 이때에 이 다윗 왕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여호와의 복궤를 집에다 모실 수가 없겠다. 그래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의 집에 복궤를 임시로 거기다가 모시도록 합니다. 얼마 동안 여호와의 복궤가 있었느니 3개월 동안 여호와의 복궤가 에벨에돔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습니다. 그의 소유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복궤가 구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화근이 되고 독종이 되고 만지기면 죽었는데 오베데돔의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복궤가 3개월 동안 머물는 동안에는 오베데돔의 집과 그 소유의 복을 나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다윗 임금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신 줄 알고 이제 여호와의 복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성경을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곳마다 그 밑에 꼭 뭐라고 썼는 거니? 오베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니라. 그 소유의 복이 임하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찾아보고 오늘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복궤가 화근이 되고 독종이 생기고 만지기만 하면 죽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와서만은 3개월 동안에 큰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축복이 되었겠느냐?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보니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 오벳에돔에게 복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오벳에돔이라는 말의 뜻은 섬기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오벳에돔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복궤를 지키는 순종의 사람, 겸손한 사람 오벳에돔에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임금이 왜 여호와의 복궤를 모시려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복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에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궤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복궤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복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짰지만은 이건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복궤 같은 상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임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여호와의 복궤가 안 계신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생전에 계시다고 하는 상징적인 복궤가 있어야 될 텐데 또 이 복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영적인 구심점을 이루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인데 또 여호와의 복궤가 어수속히 성전을 지어서 지성소에 모시기 위해서 준비의 단계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다윗 임금은 이 여호와의 복궤를 모셔오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지만은 실상은 다윗 왕은 여호와의 복궤를 자기의 왕국 건설의 이용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펴는데 여호와의 복궤를 자기의 마음대로 임의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종교는 여러분이 이용가마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종교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나라가 자기 종교를 이용하면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이용감에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 종교를 되는 대로 아무거나 무시해버리고 경솔하게 이 종교를 그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도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다윗 임금은 자기의 권세를 확장하는 데 이용길로 삼으려고 했다가 좋은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복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은 실상은 여호와의 법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궤는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레에 사람이 만드는 기계나 사람이 만든 달구지에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앞섰습니다. 자기의 수단 방법이 앞섰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교만,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주위에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복궤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교만했기 때문에 아사를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나와서 경배할 때에 오벳에돔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에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우시아 왕은 16살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이건 명군이었습니다. 건축을 많이 해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망대를 지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수로를 뚫고 무릉도인을 만들고 농사를 잘 짓고 육축을 잘
기르게 해서 기계를 많이 창작을 해냈습니다.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명군이 되었습니다.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분향하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에 제사장, 레위 족속 또 이런 모든 제사장 다 물리치고 내가 제사 드린다고 왕이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드리려고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보니 그만하십시오. 이건 레위 족속이 해야 됩니다. 아론 족속 자손들만이 제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런데도 우시야 왕은 아니라고, 내가 제사 드린다고 자기의 권력을 밀고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월권 행위라고 분향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당장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별궁에다가 내몰고 50인 동안 치리했던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왜 죽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인간의 교만과 자기의 권력이나 믿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서를 침범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려 죽었습니다. 오늘 현대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활이 여유가 있고 뭐 종교 생활도 어떤 레저 타임의 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성스러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솔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킬케고리 한 번은 얘기를 하기를 유럽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신시어리티가 없다, 신실성이 없는 것이 오늘 유럽의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오베데돔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복교회를 위하게 될 때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소유의 복을 나리시더라. 오늘 하나님의 전에 인간의 교만, 하나님의 앞에 인간이 나설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을 주리고 우시야 이 여호와의 복궤를 다친 사람마다 불경한 사람, 교만한 사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화를 입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베데돔과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레위 족속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여호와의 복궤를 3개월 동안 모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베데돔에 임하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오베데돔의 복궤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의 있는 마음의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은 성의가 지극했습니다. 하나님의 복궤를 성별하여 거룩하게 정성을 다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복궤를 정성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여호와의 복궤가 앞서가게 되면은 약 2,000 규빗을 뒤로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약 1,000m 뒤를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복궤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스러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복궤를 모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여호와의 복궤에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옆에 같이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1,000m나 뒤를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복궤를 따라가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여호와의 복궤를 모실 때에 여호와의 복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저 여리고 성도 여호와의 복궤가 앞장서서 이 7바퀴 돌 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가까이 있었을 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복궤를 메고 물이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성심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저 지나가는 그저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았고 예배 시간에 딴생하자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겁니다. 성의가 있으면 축복이 되고 성의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아마 우리 교회처럼 잘 장식을 하고 이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파이프 오르겐을 모시고 돌로 붙이고 마당을 깨끗이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예배당을 그렇게 잘할 거면 흑벽돌단도 좋고 그것도 다 좋지 뭐인가. 자기 집은 어떡합니까? 자기 집은 그렇게 잘 꾸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은 되는 대로 모신다. 하나님의 복배를 되신 대로 모신다. 되는 대로 마음씨가 복받을 마음씨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정성을 기울여 성심성의를 다하는 거기에 오베데돔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 한번 가보니까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정교회 대학교 총장인 에코노미 셰프라고 하는 그 사제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주변에 러시아 정교회를 잘 수리합니다. 천년 전에 지은 그 이렇게 두터운 벽에 대해 수리를 하고 그 양파 모양으로 생긴 종탑에 전체를 금으로 올립니다. 한참 수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저기를 안내해가지고 구경을 시켜요. 다 돌아보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 성전을 수리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에코노미 셰프 사제가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러시아 교인 가운데 이 성전은 내가 수리하겠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수리하겠노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가난하지만은 그런 정성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돌아서 나올 때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냐고. 내가 가지고 있던 여비를 털어서 손에 쥐어주면서 조금이라도 여기다 보태 쓰십시오 하니까 그 에코노미가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해줬습니다. 러시아 사람도 공산 지하에 있었던 그들도 하나님의 존의를 성심성의를 다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 복궤를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성을 기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정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헌금을 드릴 때도 성심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주일헌금을 드릴 때도 성심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할 때에 오베데돔의 집에 나뉘었던 축복과 소유의 축복이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외과의사인 조셉 일스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일스노라는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은 잘했는데 90%가 죽어요. 왜 죽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세균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90%가 죽습니다. 그래서 조셉 리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한 결과 뭘 찾아내는 거니 보이지 않는 세균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균을 살균해야만이 된다. 살균하며 수술하게 되면 이 환원이 되지 않고 점연이 되지 아니하고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외과 의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감염 무슨 세균이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살균제도 이 균을 죽이는 면역을 하는 이런 선역이 살균 소독하는 것을 발견해서 소독을 하고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수술하니까 90%가 살아나요. 80% 이상이 살아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독균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복궤를 섬기는 마음, 성심성의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적당히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복궤를 바로 다룰 수가 없는 불결한 사람으로 징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현대인들은 종교에 대한 성심성의, 성스러운 마음, 거룩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세리장이 앞에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궤가 삭개오의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마음을 준비하고 성심성일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삭개오의 집에 갔습니다. 이 집이 오늘 구원받았구나. 너희가 이젠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었구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아. 왜? 너희가 여호와의 복궤를 모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와 성심성일 다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임하서 임했구나. 오베데돔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좀 더 진지해지십시다. 좀 더 거룩해지십시다. 좀 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겸손한 마음, 성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늘날도 여호와의 언약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에게 복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왕에게 오베데돔의 복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여호와의 복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던 이 집에서 이제는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싶은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오베데돔의 여호와의 복궤를 모시는 그 모습을 보고 겸손하게 말씀에 따라서 진실하게 성심성일 다해서 모시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수레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이 다윗 왕은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악대를 동원했습니다. 갖가지 퉁소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 춤을 추면서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여호와의 복궤를 모시고 옵니다. 이 다윗 왕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임금이 체면도 무릅쓰고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추느냐? 옷을 다 벗어버리고 춤을 춰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복궤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복궤 20년 동안을 저 산속에 누워뒀다가 이제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서 들어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여호와의 복궤를 볼 때에 살찐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복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윗 임금은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모든 남녀 물어나고 떡 한 개씩을 나누어줬습니다. 고기 한 조각씩을 나누어줬습니다.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을 다 나눠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했습니다. 오베데돔에 받은 축복이 다윗에게 임했더니 다윗 임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여호와의 복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다윗 임금이 옷을 벗어 제치고 춤을 추는 걸 보고 문틈으로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임금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방자하게 춤을 추고 있는가? 이 미갈이 다윗 임금을 비웃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개의치 아니하고 춤을 추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미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못 낳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춤을 추는 것 보고 비방했던 미갈이 나중에 자식을 못 낳고 이 여호와의 복궤 때문에 또
저주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 여호와의 복궤를 어떻게 모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지붕 밑에 여호와의 복궤가 유함으로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에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공군에 있을 때 한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공군목 시절에 대전에서 군종실장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이 사병들, 훈련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 1시, 2시에도 내무반에 찾아가고 그들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전도하는데 예배당에 비좁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교단의 단장되는 김동울 장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이분이 교회를 나와야 될 텐데 얘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합니다. 단장님, 우리 교회 나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기독교인이 되십시다. 차일피 찰피 하시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관실에서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지금 단장님께서 예배 보려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앞자리에 자리를 하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단장님이 들어오세요. 뭐 참모들도 같이 따라 들어오고 앞에 앉았어요. 예배를 보는데 예배를 보는 게 그렇게 뭐 경솔하게 하는 게 다 뭐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들이다보며 설교를 듣는데 얼굴이 하얘졌다, 붉어졌다, 정상이다. 그는 원래 전자과학자입니다. 어떻게 진지한지 예배를 다 보고 나서 나가는데 저보다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그 다음 주일날 또 오실까 했더니 영락없이 또 앉으세요. 제 시간에 낚시질, 뭐 어디 등산, 어디 다른 약속 다 집어치웠어요. 몇 주일 다니더니 한 번은 집에 참모들, 이 지휘관들 다 불러 모았더니 자기 집에 있던 양주병, 담배 다 끄집어내더니 나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예수 믿기 시작했어. 나 술, 담배 다 끊을 것이요. 참모들 다 가지고 가시오. 다 가지고 갔어요. 이 지휘관 참모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술, 담배 다 끊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저 치기 겸 우습게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다 끊어버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정시간에 나와서. 그러니까 지휘관 참모도 같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밖에 앉을 자리가 밖에 문을 열고 밖에도 의자를 놓고서 앉았어요. 한 번은 제가 그 단장님께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는 단장님, 봉사를 좀 하십시다. 제가 무슨 봉사를 할까요? 요단줄부터는 저 뒤에 현관에 거기 서서 그 훈련병동 1등병, 2등병도를 들어오는데 성경 찬송 주보를 좀 나누어 주시고 안내위원 그 좀 나눠주도록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세례도 안 받았는데요. 아, 그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시되 그냥 사복 입지 마시고 군복을 입고 오세요. 장군 복장 별 단 거 입고 오세요. 그러고서 안내위원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는 30분 전에 사병들이 들어오기 전에 저 현관에 서서 이 부대 최고 지휘관이 별단 군복을 입고 이 모자, 이 허연 서리가 나린 모자를 쓰고서 세상에 1등병, 2등병 훈련병들이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오다가 문 앞에 들어서 보니까 자기가 관등성명에 일만 알았던 지휘관이 서서 성경책을 펴서 주본 나나죠. 웃으면서 악수 와서 드려요. 보니까 자기가 이름만 불렀던 지휘관이 예배당의 문전에 서서 성경책을 나누어주는 안내원이 별이 번쩍거려. 들어와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분위기가 달라져요. 온 부대 사병들, 지휘관 참모들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매주 나빠지죠. 이 김동을 장군이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으십시다. 문답을 할 때에 다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문답을 합니다.
1등병, 2등병 사병들하고 땀내나는 사병들하고 같이 서서 문답을 합니다. 단장님, 왜 교회를 나오고 크리스천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이 김동을 장군 얘기가 한참 머뭇거리더니,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용서받아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가 용서받을 줄로 믿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콧잔이 뽀개지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 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내일 세례 받으십시다. 땀내나는 1등병, 2등병 훈련병과 같이 줄 서서 앞에 나와서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김동을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받고 오늘 점심 목사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관사에서 저녁을 대접하면서 목사님, 제가 세례받고 거듭난 증거로 이 마이크 시설, 스피커 시설, 앰플리파이어 전부 다 제가 하겠습니다. 좀 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자기 손으로 이 마이크 시설, 확성기 시설, 앰플리파이어 전부 다 구석구석에 자기가 다 달았어요. 설교할 때마다 그분이 만든 그 마이크를 가지고 스피커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부터 부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제대하고 나시고 미국에 가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사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한다기만 하면은 그분이 2시간 동안을 차를 타고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드리며 웃으면서 내가 저 목사님 밑에서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2시간 동안을 갔다가 또 2시간 타고 와서 집회에 참석하는데 김동을 장군, 하나님의 교회를 성심성의를 섬기던, 얼마 전에 우리 윤자중 권사님께서 만났더니 그분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베레돔 주님을 섬기되 성심성의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 집에 복궤가 머물러 말미암아 그 집과 그 온 소유의 복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시는 광림교회 성도들 여러분, 좀 더 진실해지십시다. 좀 더 성스러워지십시다. 좀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 복궤를 섬길 때 하나님의 복궤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베데돔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여호와의 복궤를 바라보며 오베데돔과 같은 정성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와 계셔서 우리 가정에 오베데돔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우리가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아 왕에게 나누어 주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 나누어 준 것 같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